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지고 나쁜 관계가 지속되고 강화되어지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면 천국이 되어지고요, 미워하면 지옥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에 넘치는 기쁨이 인간관계 속에서 또 다른 사랑으로 흘러가서 좋은 관계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혼자 고고한 척 하는 것으로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앞뒤 문맥,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문맥을 살펴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 그리고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혼자만의 고고함으로 철야 기도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드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과 만약에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그냥 제단에 두고 가서 사화한 다음에 와서 드려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역시도 관계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의, 그분의 나라를 우리들이 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순주 아닙니다.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그 앞쪽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내용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많은 서신들을 쓰는데 미사역으로 너무나도 그 편지를 받는 대상 교회를 칭찬하는, 넘치도록 칭찬하는 책이 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좋은 말들을 다 써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한테 늘 헌금을 보내주어서 내가 복음 사역에 넘치도록 감격했고, 지금 감옥에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나한테 보내서 정말 내가 큰 위로를 받았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너무나 좋은 얘기들을 쫙 펼쳐놔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부분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거론을 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3절을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완급하게 표현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던 자들이었어요.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 멍에를 맨 자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퉜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있어요. 이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아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형편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의 화해를 목적으로 앞에서부터 그 많은 칭찬과 좋은 미사 여구들을,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을
바울을 도왔던 역사적인 사실들로 칭찬을, 격려를 아끼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처음부터 요디와 순독에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쓰지 않고 좋은 거 다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 싸우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당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 또 다른 지도자적인 여자분들에게 클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계속해서 이분들이 지금 싸우고는 있지만 이분들을 징계할 수는 있어도 정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본의 안 되는 사람들을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정죄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가 징계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정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죄하고 선생님이 제자를 정죄하고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고, 목사가 성도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해서 한두 잘못으로 인해서 아예 나쁜 사람으로 정죄를 해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졌고 서로 싸우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사람의 그 불행의 요소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할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해요. 어떤 상황에서 불행한 걸 찾아내요.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왜 싸웠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핑계일 뿐이니까요. 유오디아와 순도계의 이름이, 유오디아는 향기라는 뜻이고요, 순도계는 사고라는 뜻이에요. 사고 났다 할 때 그 사고. 유오디아의 이름을 봐서는 굉장히 이렇게 향기로움을 가진 이 교회 내에서 향기가 나는 선한 사역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도계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여 년, 20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신 분들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지요. 열심히 하는데 눈치 보이지요? 그죠? 눈치 보지 마요. 그냥 하세요.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 눈치 보이는 일이지요. 향기 나는 사람 꼴 정말 못 보는 사람들 있죠. 사고 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다 생겨나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절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할 때 다른 데 하나가 되라는 뭐 그런 한마음 한뜻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건 주님의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뭐래요? 우리 앞에서 2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이었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는, 주님의 관점으로 유오디아가 순도계를 보고 순도계가 유오디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싸울지언정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중간 과정 다 빼고 그들에게 주는 상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 상으로 주어져요? 연합하는 자, 동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이거보다 큰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 되고 연합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이렇게 말하지, 큰 교회를 지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대단히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감탄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 각자는 너무나 틀린 사람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르듯이 우리 각자도 너무나 달라요. 하지만 함께 연합하고 동거할 줄 아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상은 영생이니라. 연합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 아시죠? 서로 동거하는 거 힘들다는 거 아시죠?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을 참 잘하지만 동거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수양일을 해보니까 다 집에 가서 주무시더만요. 그냥 애들 있는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냥 어지간한 분들은 다 집으로 이렇게 가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참 힘이 드는 거예요. 서로 한 공간에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생명의 공동체, 하늘 가족으로 동거하고 연합하는데 무리가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가운데도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유오디아와 순도계처럼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나중에 우리 강은희 집사님 잘해. 네. 우리 이석봉 집사님 나중에 잘하세요. 네. 나중에 유오디아와 순도계처럼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삐걱대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투거나 권사님들끼리, 권사님 모임에서, 집사님들끼리, 안수 집사님들 모임에서 서로 마음이 나뉘고 서로 다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영적 피로 현상이 그 교회 안에 생겨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서로 다툰 걸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는 반드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다투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네가 해 하다가 나중에 에이씨 안 해, 나도 안 해. 그래서 본질적인 교회에 서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멍에가 소나 말 이런 거, 이 달구지나 수레를, 쟁기를 끌을 때 등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멍에는, 우리나라는 한 마리의 소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제가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두 마리의 소, 세 마리, 세 켜리의 소, 이런 식으로 멍에가 한꺼번에 두 마리, 세 마리를 이렇게 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지금 멍에를 지금 함께 메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맸다라고 하는 건 한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힘을 함께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감정만 지금 나뉘어졌지 실은 한 방향으로 한 힘을 몰아가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군대에서 목봉 체조를 해보셨나요? 이 목봉 체조를 할 때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구죠? 나는 키가 커서 별로 유리하지 않았죠? 예. 자, 이제 목봉 체조를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목봉 체조를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이것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봉 체조를 이 옆에서 잡고 이것도 올리는 것도 목봉 체조를 합니다. 그러면요, 목봉 체조를 할 때 다 같이 힘을, 키 작은 거 큰 거 별 상관없어. 옆에 아래에서 들어서 이걸 할 때, 그러면 내가 힘을 덜 주면 옆 사람이 엄청 힘들어져요. 근데 내가 힘을 더 주면 옆 사람이 쉬워져요. 그런데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힘을, 야, 내가 쟤보다 좀 힘을 좀 더 써야 되겠구나. 얘 너무 지치는구나. 그럼 내가 좀 힘을 더 써줘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힘을 막 써주잖아요. 목봉을 딱 들고서나 7명이 드는데 똑같은 마음 가지고 내가 좀 힘을 더 써줘야지 하면 이렇게 힘을 쓰다 보면 어렵지 않게 막 써요. 그런데 좀 쉬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 한두 명이 힘쓰다 보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똑같은 멍에를 짊어진 사람들은 같은 존재이고 같은 힘을 쓰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맞지요? 맞지요? 똑같은 이유인데 싸워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내 감정의 흐름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 멍에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지고 있지, 나 혼자 짊어진 게 아니지. 절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나랑 감정이 안 맞고 나랑 좀 뒤틀려지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이름도 생명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 입혀주셨고, 나도 잘난 체하고 있지만, 나도 지금 향기가 푹푹 풍기고 있지만 사실은 나도 은혜 입었기 때문에 이 향기가 나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나뉘어질 때 나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말고, 내가 마음이 정말 속상할 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교회의 영적 피로도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한 사람의 말과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힘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모델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랍니까? 아름답게 살도록 하십시다. 남은 생에 이 복을 함께 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송탄 장로교회는 형제가 연합함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교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